오늘 이 시간 몸의 부활인가 영혼의 부활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사망과 어둠과 죄악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온갖 이단들이 활개를 쳤어요. 수많은 이단들은 기독교의 진리를 왜곡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부인했다는 것이죠. 이단들의 대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부활을 부인했어요. 예수님의 육체가 부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는 부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영이 부활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혼의 부활, 예수님의 정신의 부활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한다라고 고백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한낱 유령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 예수님은 육체로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으로 부활한 존재로, 정신적으로 부활한 존재로, 내 마음속에 정신적으로만 부활하면 되는 존재로 생각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육의 부활을 경험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영의 부활도 경험하신 분이다. 예수님은 영과 육의 부활을 동시에 경험하신 분이다. 오늘 우리가 이 부활주일날 예수님의 육의 부활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의 부활을 고백하는데 육의 부활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완전한 부활의 주님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어요. 영혼의 부활, 정신의 부활, 이념의 부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시대에 왕성한 이단들이 존재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였죠. 영지주의는 오늘날의 뉴에이지 운동, 신비주의 운동과 같았던 거예요. 영혼의 부활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부활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육체는 부활할 필요도 없고 부활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영과 육을 분리했어요. 그래서 정신의 부활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육은 쓸모없고 육은 부활할 수도 없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영만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육이 쓸모없으니까 육은 부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육은 쓸모없고 육은 무익한데 무엇 때문에 육이 부활하냐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상이 등장해요? 우리가 육으로 아무렇게나 죄를 지어도 되는 거예요. 왜요? 육은 아무 쓸모없기 때문에. 육이 아무 쓸모없는데 육으로 죄를 지으면 어때요? 관계없죠. 영만 살아나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영의 부활과 육의 부활을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3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 예수님께서 육체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목격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유령으로 생각했잖아요. 영의 부활만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과 뼈를 보여주신 거예요. 옆구리에 창에 찔린 자국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육체의 부활을 믿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심지어 생선 한 토막을 나누어 드셨잖아요. 영이
생선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은 육체로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생선을 나눠 먹으셨다. 만약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예수님의 몸의 부활,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분은 성경 전체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성경을 부인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과 영생도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님의 육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육의 부활을 부인한다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8년 동안 공부하며 수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논쟁을 벌였어요. 논쟁의 주제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믿느냐입니다.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믿느냐. 자유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냥 정신적으로만, 내 마음속으로만 예수님이 부활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단순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 믿는다고 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다 믿는데요. 저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나름대로 믿기 때문이에요. 자유주의자들도 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요. 그런데 아주 구체적으로 질문해 봅니다.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아니래요. 안 믿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데 육체의 부활과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사단 마귀의 교묘한 술수입니다.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믿지 않게 만드는 교묘한 사단의 술수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17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의 육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가 되죠.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인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믿는다는 말입니까?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성자 예수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불의에 항거하며 죽게 된 것입니까? 이 시대에 부조리와 맞서 싸우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죽은 자입니까? 그냥 선을 행하다가 죽은 한 인생인가요? 그가 이 땅에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를 희생했던 정도인가요? 그러면 불의에 항거하고 정의를 위해 싸웠던 청년 노동자 전태일 열사도 예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민중신앙이 무엇입니까? 청년 노동자 전태일 열사도 예수라고 말하는 게 민중신학이잖아요. 불의를 항거해 싸우고 사회 부조리를 대항해 싸웠던 누구든지 예수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불교보다 더 허망한 종교입니다. 그리고 가장 유치한 철학으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의 인생을 걸고 예수님의 몸의 부활, 육체의 부활을 외치고 확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어떠한 순간에도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양보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떠한 자유주의 대학자가 와서 자신은 육체적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면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양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믿어야만 이 땅에서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죽은 자의 육체적인 부활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육체의 부활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 우리의 육체가 부활하긴 하는데 지금의 육의 모습과는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체의 모습은 지금 육의 모습과는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썩을 것으로 심었는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육이 죽을 때는 다 죽어서 썩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시 살아나면 이제는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부활체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분명히 육은 있어요. 그런데 그 육이 영원히 썩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 그 부활체 몸은 지금까지 썩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어딘가에 지금 육의 몸을 가지고 거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대로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때 그분이 다시 육체로 오시는 거예요. 사도행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본 그대로, 내가 보는 장면 그대로 다시 올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네가 보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올 것이다. 육체를 가지고 그대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고 육체가 다시 재림하는 것을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단인 거예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 인간은 약하잖아요. 그렇죠? 약한 것으로 심었어요. 약한 것이 땅에 심겼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신령한 몸으로.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몸으로. 육의 부활과 영의 부활이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계속 가르쳤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았기에 제자들이 절망에 빠졌던 거예요. 자기의 인생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이제 요단강 건너서 천국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무슨 인생에 소망이 있겠어요? 이제 곧 주님 앞에 가는데 한편으로는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우리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상이 있음을 알기에 뭘 가져요? 절망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인생에 소망으로 불타오르기를 바랍니다. 죽음 이후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고백하시고 그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고 바라보며 오늘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에서 17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니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면서 고향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어요. 얼굴에 슬픈 빛을 띄었어요. 무슨 말인가요? 절망에 빠졌단 말이죠. 낙심에 빠졌단 말이죠. 제자들은 지금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상태가 얼굴로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얼굴빛을 보면 내 마음 상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얼굴에 슬픈 빛이 보인다. 그래서 마음에 절망이 가득 차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빛에 슬픈 기색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죽음 앞에 서서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만 있으면 뭐가 두렵겠어요? 부활의 소망만 있으면 무슨 두려움이 있겠어요? 왜 슬픈 빛이 있나요? 자신을 믿었던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왜 얼굴에 슬픈 빛을 띄었어요? 자신이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무너진 것이죠. 그래서 절망하게 됐던 것이죠.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절망하고 있는 거죠.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믿었다면은 오히려 그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며 룰루랄라 했겠죠. 아, 예수님 좀 이따 부활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저 로마 군병들 다 혼내주실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막 희망에 넘쳐났을 거잖아요. 그런데 믿지 않았으니까 절망해서 슬픈 기색을 가지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던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2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성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바랐노라. 과거 형태지요. 제자들이 과거에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는 구원자요, 우리를 성량할 자로 생각했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그랬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절망감에 빠져 있어요. 그분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로 여기고 쫓아다녔는데 그분이 죽었어요. 실망과 절망과 시리에 빠집니다. 사랑 여러분,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떠합니까? 여러분 어떤 절망이 있으신가요?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떤가요? 얼굴에 슬픈 기색이 가득한가요? 오늘 이 영광스러운 순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여전히 얼굴에는 수심과 근심과 괴로움과 고통이 가득 차 있나요? 혹시 그런 분들 계세요? 사단은 계속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어요. 사단은 계속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은 사실 혼자 헤쳐나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알아요.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절망의 순간이라는 건 알아요. 쉽게 변화될 것 같지 않고 변화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계속 낙심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희망이 안 보이니까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쉬운 길로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건강의 문제요. 회복할 것 같지 않아요. 회복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절망하는 거잖아요. 재정적인 문제요. 아무리 봐도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낙심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인생은 낙심의 연속입니까? 우리를 낙담케 하는 악한 세력들이 계속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악한 세력이 우리의 눈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혼미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보이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길이 안 보이니까 절망하는 거죠. 절망에 둘러싸여서 그냥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옆에 지금 부활의 예수님이 동행하고 계신데도 절망으로 눈이 어두워져 있으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3년 반 동안이나 매일같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날도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3일 지났다고 어떻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못 알아봅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을 예수님이 만나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본 거예요.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나요? 왜 이렇게 눈이 가려워졌나요? 사단이 인간으로 절망하게 만드니까 길이 있는데도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뇌가 충격을 받아서 손상된 게 아니에요. 기억상실증에 걸린 게 아니에요. 너무 심하게 좌절하고 절망하니까 길이 안 보이고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무너지면 부활의 예수님을 제대로 인식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부활의 예수님 만납시다. 오늘 처음 교회에 오신 분도 있잖아요. 우리 부활의 예수님 만납시다. 그래서 모든 절망에서 자유케 됩시다. 절망하면 길이 안 보이는데 부활의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이는 거예요.
절망하면 부활의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데 절망하지 않게 되면 그분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6년째 개척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어쩔 때는 길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주님, 길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소연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기도하면 주님이 길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그냥 환경에 보면 눌려 있는데 기도 가운데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길이 보이는데요. 희망이 보이는데요. 가끔씩 좀 편안한 길을 갈 걸 이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순간 부활의 예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면 다시 희망이 솟아나는 거예요. 주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개입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나눔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희망이 생깁니다. 제자들이 어떤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졌죠. 엠마오로 올라가는 두 제자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끼리 대화를 나눠봤자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엠마오는 두 제자가 서로 누구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있었어요. 자기들끼리 예수님 이야기하는데 그 옆에 예수님 있는 거 못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잘났다고 대화를 나눠도 거기에 해답이 없어요. 우리가 너무 힘들 때 아는 언니 아는 친구 만나서 대화하잖아요. 뭔가 거기에 인생의 해답을 발견하려고 하잖아요. 인간이 아무리 자기가 의지하는 사람과 대화 나눠도 거기에 해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는 될 수 있어요. 어떤 한 순간 힘든 순간에 위로는 되어져요. 그러나 그게 진정한 해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대화를 나누어서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문제의 해결은 성도 간의 대화가 아니라 예수님과 대화를 나눠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화에 개입하셔야 된다니까요. 계집종이 말하잖아요. 중전마마가 떠나시면 내 인생이 더 고달파집니다. 그때 중전마마가 뭐라고 해요? 내 이미 너의 인생에 개입했다. 내가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염려하지 마라. 초월자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초월적인 존재가 우리를 향해 내 이미 너 인생에 개입했다.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 뒤에 꼭 붙어 있어. 내가 너 보호해 줄 테니까. 내가 너를 생명싸개로 보호해 줄 테니까 염려하지 마.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십자가 졌어. 그래도 괜찮아. 나 부활했으니까. 나를 바라보고 십자가 붙들고 꼭 따라와. 절망과 시리에 빠져있는 우리를 향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에 개입하겠다. 우리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초월자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기를 기도하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을 목격했는데 의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에 의심하지 말라.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의심이 일어나느냐? 나 진짜 부활했으니까 나 믿고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보이셨잖아요. 살과 뼈를 보여주시며 육체의 부활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나는 영으로 부활할 존재가 아니라 진짜 육체로 부활했으니까 내 육체 보고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오늘 동행하는 것입니다. 사망과 죽음과 어둠과 죄악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기만 하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 태초부터 그쳤던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도 우리 가운데 계신 거예요. 육체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자세히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감각, 촉각, 미각, 후각, 시각, 청각을 다 동원해서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가 만지고 체험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이 자리를 떠나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활의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을 변화시키셨나요? 그들이 세상으로 돌아가려는 길을 돌이키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사가 바뀐 거예요. 관심사가 바뀐 거예요. 세상으로 돌아가다가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부터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던 길을 멈추고 사명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때때로 가짜 사명에 사로잡혀서 삽니다. 요즘 무엇 때문에 안달하시고 조바심을 가지십니까? 땅을 사는 것이 관심이에요. 주식 투자가 관심이신가요? 편안한 노후 생활이 관심이신가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가요? 우리가 왜 이 땅에 왔나 물어보세요. 주님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질문하세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하려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주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 그분의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가 제자들처럼 고기잡이 하려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사명의 자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입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는데 여전히 우리의 관심사가 세상입니까? 우리의 세상적인 가치관을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입을 크게 벌려 부활의 예수님을 외칩시다.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목이 터지라고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외칩시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외치고 그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 부활의 예수님을 목도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내 너희 인생에 끼어들었다.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다하려고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의 뜻이고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간절히 빌고 싶어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강력하게 주님 영으로 인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은혜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싶어요.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만 부활의 예수님 목격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끼어드십니다. 부활의 예수님 만나고 부활의 예수님 목도하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고백합니다. 저희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간절히 빌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그러면 함께하여 주시고 간절히 빌겠습니다.